변혁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배웠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갈 텐데요.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은 실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나라의 풍경은 잔치집이다. 그리고 언어는 비유고 방식은 역설이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변혁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제로 어떤 결과를 이뤄낼까, 무엇을 만들어낼까, 무엇을 구현해낼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설명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고 이론으로만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화되는, 구현되는 나라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구현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구현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적절한 표현은 바로 변혁입니다. 변혁. 변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변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변화. 변화라는 단어는 어떤 성질이 바뀌는,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는 것이 변화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변혁은 근본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질서가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어떤 왕좌, 통치권이 바뀌는 것이 변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직하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변혁의 모습이 좀 많이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개인의 삶에 변혁된 모습이 보여야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혁되어야 되는데 어떠세요? 좀 변혁의 모습이 좀 보이십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혼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변혁의 일들은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서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변혁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변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받아서 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사야를 받고 이제 61장을 읽게 됩니다. 61장의 내용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의 이야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다 이것이죠.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변혁이 일어나느냐?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고, 이사야로 넘어가면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변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쉽게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분을 통해서 이런 변혁은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뭡니까? 이 글이 너희에게 응했다는 것은 이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 땅에 이 변혁은 시작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설명되어지는 그런 설명이 아니라 변혁으로 구현된다는 그런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묻게 되죠. 그렇다면 변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변혁은 정말 이런 변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의외로 성경의 대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변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겁니다. 변혁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변혁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아니라 그 주체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나의 왕좌, 내 인생의 왕인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그 주인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도록,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허락되지 않으면 변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혁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도를 먼저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제도도 바꾸시고 세상을 변혁시키십니다. 그래서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고, 다윗 한 사람을 부르셨고, 예수님도 한 사람을 불러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변혁이 일어날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변혁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셨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통치 국가를 형성하셨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 같은 분들, 여러분의 통치를 내어놓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혁을 시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변혁과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아브람 카이퍼라고 하는 과거 네덜란드의 총리를 지내셨고, 그분은 또 신학자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 평방미터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단 한 평방미터, 우리로 얘기하면 한 평, 1제곱미터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1제곱미터라고 하는, 여러분 또한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주님 외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만 내 것이다가 아니라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그죠? 모든 영역. 그래서 이분은 영역주권의 어떤 이론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신 분인데, 영역주권. 하나님은 교회에만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다. 단 한 평도 그분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고, 그 통치된 자들을 통하여 그 영역을 변화시키시고 변혁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문제는 그 평방인체 안에 갇혀 있는, 내가 여전히 앉아 있는 우리가 문제지,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의 주인된 모습, 나의 왕좌, 나의 영향력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영역에 넘쳐나는데, 그분께 삶을 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적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변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영역을 변화시키시는데, 첫 번째는, 먼저는 개인의 변혁입니다. 개인의 변혁.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매우 유명한 말이지만 개인적 변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혁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재배치될 때에 진정한 변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동 몇 가지를 바꾸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좌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고, 먼저 그분의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통치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변혁의 최종지로 향합니다. 변혁은 손바닥 뒤집듯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변화의 최종 결과가 변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되라, 변화되라, 변화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그런 변화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과연 변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가치체계의 변혁을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주님께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큰 흐름은 이런 것이죠. 예수를 몰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극복하신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아직 여전히 내 왕좌에는 내가 앉아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나의 의와 나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하죠. 헌신. 이 헌신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꿈과 비전과 계시를 주십니다. 변혁의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뒤돌아보면 변혁된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의 변혁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의 변혁 속에 참여하고 있나요? 이렇게 개인의 변혁이 일어난 사람들은 두 번째로 공동체의 변혁을 또한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개인의 변혁을 이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는 언제나 사랑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몸담고 일하는 그 일터까지도 사랑의 물결이 넘실되게 가득하게 만들어냅니다. 정죄는 줄어들고 비교도 약해지고 경쟁도 식어집니다. 반면 위로 그리고 용납이 넘쳐납니다. 공생하며 함께 살기 위하여 서로 헌신합니다. 이런 변혁이 공동체의 변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혁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넘어 세상을 변혁시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교회 아니라 세상입니다. 열방입니다. 그곳에 빛이 되고 그곳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장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 앞에 붙잡혀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라고 우리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변혁까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토록 복음으로 개인의 변혁을 이루고 공동체의 변혁을 이루고 세상의 변혁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분명하고도 조용하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을 우리는 변혁이라고 말하고 그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한 그 한 사람, 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남은 시간 두 명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목회자이고 두 번째는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을 이야기함으로 여러분들이 큰 도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다 들어보셨죠? 감리교회 창시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1738년 5월 24일 날 런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걷는데 특별히 로마서 주석 성경 이야기를 낭독을 들으면서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웨슬리는 그 전까지도 목사였고 그는 경건했습니다. 그는 선교도 열심히 했고 그는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의와 불안이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왕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변혁은 개인의 삶의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라 통치의 전환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개인의 변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 이름이 클래스 미팅입니다. 클래스 미팅.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을 속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감리교는 구역이나 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속회라고 말합니다. 이 속회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삶을 점검하는 모임의 형태입니다. 모이면 이렇게 말하죠. 서로 이렇게 점검하면 당신은 이번 주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점검을 하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역 공부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돌보고 책임지려고 하는 공동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조금씩 공동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영국의 노동자 계층은 처음으로 존중받는 공동체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공동체의 질서가 율법주의적인 질서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변혁을 조금씩 경험하죠. 18세기 영국은 술과 폭력과 도박과 빈곤과 아동들의 노동으로 만연했습니다. 웨슬리는 정치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체제를 전복하자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목사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광산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공장에서 전하고, 교회에서 전하고, 초청받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으로 부흥회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헌신하는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슬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자기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술집이 줄어들게 되고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게 되고 교육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감옥의 개혁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이 프랑스 혁명과 같은 유혈폭력 혁명을 겪지 않은 이유는 바로 웨슬리의 부흥운동 때문이었다. 웨슬리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통치를 허락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개인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큰 사람을 얘기하니까 조금 와닿진 않죠? 제가 몇 년 전, 오래전에 감리교 신학교에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감리교 지금도 이제 감리교 신학교에 딱 들어가면 맨 앞에 웨슬리 그 이미지가 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들고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웨슬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말고 평신도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윌리엄 윌버포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국 노예 무역 폐지를 이끈 기독교인 정치인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영국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재능도 있었고 젊은 나이에 이미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은 1785년 깊은 영적 각성 이후였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각성은 큰 흐름에서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의 열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심을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려왔을 때 나는 두 가지의 큰 목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은, 이건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수많은 그 간증들을 통해 보면,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헌신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비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 큰 목적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민족의 개혁을 이루는 것이다.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변혁은 정치적 야망의 확대가 아니었습니다. 더 유명한 정치인이 되려고 하거나 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한 사건이었고, 그것은 개인의 변혁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윌버포스는 이 거대한 견고한 진 앞에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클레햄이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를 다녔는데, 클레햄 교회, 그리고 클레햄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서클 모임이죠. 복음적 지식인들의 공동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공동체는 함께 기도했고, 함께 전략을 세웠고, 함께 책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치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공적인 영역에서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노예제 반대 운동이 조직되었고, 교육개혁과 사회개혁이 추진되었고, 성경적 윤리가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이 공유되었고, 헌신이 일어났습니다. 공동체에 놀라운 변혁의 몸부림이 있기 시작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공유될 때에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당시 영국 경제는 노예 무역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 무역은 단순한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거대한 경제 구조였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는 거의 20년 가까이 이 비전을 붙들고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시작합니다. 제출하고 또 제출하고 또 제출하고, 조롱을 받았고 패배를 경험했고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목적 비전은 유명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을 수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1807년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뒤집겠다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한 시대의 질서를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변혁입니다. 윌버포스는 먼저 정치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했습니다. 그는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했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 개인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혁시키고 세상의 한 부분을 변혁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설명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변혁으로 구현되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변혁은 단순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왕좌가 바뀌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도 윌버포스도 세상을 바꾸겠다고 대단한 결심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왕좌를 내려놨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더 잘해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내가 잘해봐야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계라는 것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위대하신 전능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통치가 허락된다면 사람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관이 재편되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달라지고 결국 세상은 변합니다. 그래서 변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점령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을 점령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점령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점령돼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은 거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왕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그 왕좌에서 내려올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시작으로 또 다른 하나의 변혁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물론 그 크기와 규모와 영역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각자를 부르셨고 부르심이 합당한 변혁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8장을 준비했더라고요. 보통은 5장 정도를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어제는 이게 줄이느라고 힘들었어요. 줄여서 오늘 그래도 6장을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비교적 좀 읽는 스타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거룩한 불씨가 또 이렇게 제 안에 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그냥 여러 지역 교회, 로컬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의 정체성을 좀 넘어서요, 여러분. 저는 변혁 공동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상하게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는 변혁적 어떤 그 부르심이 있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서 그런 감동이 있고 그냥 그래요. 1부 때는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얘기가 좀 안 나오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그 변혁적 역사가 펼쳐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성도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좀 많이 회복돼서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기대와 소망을 또 갖게 됩니다. 이런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구현되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